오랜만에 복장을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수아가 아주 용감하고 자립적이고 도전적으로 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에스더서 말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우리는 역사에서 정치 지도자나 유명 인사가 교만과 권력 남용으로 은총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교만을 다스리지 못해 관계가 단절되고 더 나은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일들도 자주 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권력, 남용, 교만의 위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왕의 교만. 에스더서는 아하수로의 왕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아하수로에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제4대 왕인데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부릅니다. 그는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어요. 여기서 구스는 북아프리카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단이나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도는 파키스탄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큰 땅이었습니다. 아하수로의 왕은 수산궁에서 즉위했습니다. 수산은 백합이라는 뜻인데 나라가 커서 왕궁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여름 궁전도 따로 있었습니다. 왕은 통치 3년째 제국의 웅장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그는 애굽의 반란을 진압했고 바벨론의 잔전 세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왕은 바사와 메대의 장군들, 귀족들,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바사와 메대는 본래는 서로 다른 국가였는데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두 나라를 통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레스의 아버지는 바사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메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바사를 페르시아로 부르고 메대를 메디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하수로의 왕은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열며 자신의 영광과 부유함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부와 권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방대했죠. 그의 통치는 화려함과 위엄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은 큰 잔치를 마친 후 수산성에 사는 모든 백성을 위해 7일 동안 궁전뜰에서 또 다른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첫 번째 잔치에 비해 기간은 짧았지만 역시나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잔치가 열린 궁전뜰에는 흰색과 청색 휘장을 쳤는데 은고리에 매달린 대리석 기둥들 사이를 장식했습니다. 뜰에는 은과 금으로 만든 긴 의자가 검은색, 붉은색, 흰색, 노란색 다양한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으며 각각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왕은 손님들에게 풍성한 술을 제공했습니다. 잔치 규칙을 두지 않아서 각자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왕은 술 심부름꾼들에게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 주지만 억지로 권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아주 술이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잔치였으면서 동시에 자율성이 있는 잔치였죠. 그때 왕후는 무엇을 했습니까? 구절을 볼까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기서 여인들은 후궁들을 말하는데 왕에게 속한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왕후는 왕궁에 속한 여인들을 불러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충직한 군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신 관료들을 위한 잔치, 또 수상궁의 일반 시민들을 위한 잔치,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잔치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는 말 그대로 잔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마지막 날인 7일째 왕은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 4시 7명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제7일이라는 말은 앞에서 있었던 수상궁에 있었던 그 잔치를 일컫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날 왕은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라고 전했습니다. 왕후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왕은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왕이 왕후를 부르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죠. 왕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할 하나의 트로피로서 왕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왕후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는 왕이 내시를 통해서 전한 명령을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군중들 앞에 서는 것을 거부했죠.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고 얼굴로 주목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명령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났는데 마음이 불타오르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많은 사람 앞에서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왕의 잔치는 단순한 축하연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그런 자기의 권세,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잔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자기 말이 법이고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런 강한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지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단순한 추상명사가 아니죠. 교만은 실제 삶을 지배하고 삶 속에서 솟아나는 구체적인 동사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짭이니라. 그러면 이 아하스로의 왕의 그 교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둘째, 왕의 권력 남용. 왕은 아내에게 거절당한 자존심에 상처를 크게 입었죠. 왕은 법률과 규례를 잘 아는 고문들에게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왕이 중요한 문제를 그들에게 묻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왕 곁에서 그의 표정을 살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고문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후가 내 명령을 거절했는데 법에 따르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물었습니다. 왕은 와스디를 법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왕은 좀 과민하지 않습니까? 이에 잠언 중 한 사람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들 앞에서 대답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그는 왕후의 불복종이 왕의 명예를 손상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 있는 모든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왕후의 행동이 소문으로 퍼지면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부인들 또한 그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하며 가정 내 갈등과 혼란이 전국으로 들풀처럼 퍼질 것이라고 염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무간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19절에서 그는 와스디를 왕비라는 칭호 대신에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는 와스디를 폐위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을 잘하는 새로운 여인을, 아주 순한 여인을 왕비로 새로 택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매우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이유만으로 현직 왕후를 폐위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왜 무무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까? 20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왕의 저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폐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그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을 국가적 질서 유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왕이 아내의 존경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고 판단하고 왕의 마음에 아첨한 거였습니다. 왕은 그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지요? 왕과 지방관들은 무무간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은 즉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서를 작성하고 제국 전역에 반포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지만 다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로 작성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는 남편이 가정에서 권위를 가져야 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또한 남편의 언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람 사람, 페르시아 사람일 수 있고 아내는 히브리 사람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엄마의 말을 따르지 말고 아빠의 말을 따르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세워주는 것처럼 보이죠? 왕은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와 역할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의 명령은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가시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교만과 권력 남용의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로 왕이 누렸던 부, 영광, 권력은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절대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는 그 사실을 잊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하니 그는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국의 종교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액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정치학적으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다. 또 그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베니스 상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다 빛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이 말은 사람들이 겉만 보고 오해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당시 강력한 제국을 이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취는 전도서 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했고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흔하게는 정치 지도자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만과 권력 남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남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크고 작던 권력 남용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남을 비난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을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속에 마디마디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교만과 권력, 남용 앞에서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권력의 남용 앞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삶 속에서 교만과 권력, 남용을 마주할 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은, 하나님의 개입은 가장 완벽한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영향력을 겸손과 섬김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만과 권력, 남용의 위험에 대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권력 남용과 교만의 세상 속에서 비판하고 화내고 또한 안타까워하기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영향력을 겸손과 섬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앞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